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저희 가슴속에 부어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 많은 증거로 우리 앞에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이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저희를 양육하시며 갈 길을 늘 밝게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또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복음 들고 떠난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세상도 또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희들은 이 짧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 가서 또 영원히 함께 살 그런 형제 자매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집회를 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아마 이 자리에 또 많이 참석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고조선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고,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뭔가를 잡으려고 아리동바리동 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영원한 세상,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의 그 이상, 그거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벌써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목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 항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그 항구를 알고 그 항구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 물론 가다가 풍랑도 만날 것이고 가다가 순풍도 때로는 역풍도 만날 것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목표했던 항구를 향해서 가는 어떤 항해자인 것처럼 저희들도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때로는 순풍을 따라서 때로는 역풍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면서 가겠지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정말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힘있게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뭐를 가르치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케 하소서. 아마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아마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완전히 이 세상에다 코박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걸 알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아마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서, 사람을 존중해서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본인이 결정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산에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커요. 아마 아담과 그 아내가 평생 자식들과 함께 따먹어도 도저히 따먹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나무의 실과들이 종류별로 아름답게 맛있게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하나님을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 가지 시험을 했던 거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거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쫓아가서 따먹을 필요는 아마 없었을 텐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뒤틀어 놨습니다.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결국 먹게 하고, 결국 여자를 통해서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그 공의가 바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미리 경고했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담은 그 결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신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하는 나무, 영생의 영생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곰과 그리고 그룹들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든 그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신했던 그 배신은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도,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의 어떤 걸로도 그 죄에 대한 그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아마 양이겠죠? 그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케 하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대표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도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서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가인은 어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마음이야 하여튼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농사짓는 이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드렸고 자기의 어떤 열심, 노력 그걸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벨은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죄의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여튼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 죽인 그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류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벌써부터 보여주셨고 오로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은 바로 피 흘려 죽은 양새끼였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대신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아간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서 연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무슨 행위로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에녹처럼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구원받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6장 봅시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면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벨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이죠. 두 번째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천국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도 못하면서 영광을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여기 있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그 믿음의 생활을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벨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났을 때 이제 악한 자 마귀가 이 가인에게 역사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셋을 주셨고 그 믿음의 그 어떤 신앙의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섞이면서 완전히 세상에 물들고 그래서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 온전한 어떤 믿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는 삶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꽉 차 관영함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가 죄 시작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면 죄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하고는 멀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 죄하고 가까워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꽉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대에 노아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 이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다가 또 이제 세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그 시날 땅,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던 지금 이라크의 그 평원, 그 옥토가 쫙 있는 그곳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금 이런 외국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 흩어져 살 때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으로 이 믿음은 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12아들로 결국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 430년 동안 살았는데 앞에 30년 동안은 좀 애굽에서 요셉이 살고 있을 때에는 좀 대우받고 살았는데 이제 애굽도 아마 요셉도 아마 죽고 또 요셉을 알고 있는 왕도 죽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막 번성하니까 갑자기 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 이 모세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원만 받아서 천국에 가면 됐지 염치 없이 무슨 상은 상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상 받기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요. 우리 학교에서도요, 야, 나는 장학금을 받아야지, 나는 장학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학생하고 졸업만 하면 되지, 뭐 꼭 장학금은 뭘 받아, 뭐 장학생 뭐 되면 뭐해 하는 학생보다는 학교 생활을 또는 공부하는 그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중도에서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상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속에는 원래 재성이 있어서 어떻게 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이뻐 보이려고, 잘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뭐 조금 잘하고 그거 갖고 자기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죠. 만약에 네 의로, 어떤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으려면은 나만큼 의롭고 나만큼 거룩하고 나만큼 선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도다.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인데, 하나님만이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뭐 꾹꾹 누르고 참고 견디고 해서 뭐 때론 어떤 건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늘 우리가 그것을 평생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그것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증거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다 범했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완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려면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모르고 사람 생각으로 그냥 내가 참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봐줄 줄 알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 다니면서 평생 전한 것이 뭐냐?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마귀가 만든 그 허울 좋은 그런 가짜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원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구하는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솔로몬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지식, 지력,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돈을 갖고 하는 재력, 이런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세상 누구 못지않게 이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간다. 이 세상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헛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상급을 쌓는 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해왔다든 신앙생활을 해왔다든 그런 사람, 성당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또는 절이든지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만큼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못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 못 갔다 그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인하고 하나님의 자비,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 오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열심히 했지만 그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또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자기 철학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내 철학으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았지만 그걸로도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돌아서는 그것인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던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 오시는 앞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은 호리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이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피할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것만이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선 회개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회개는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동안에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회개가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진짜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할 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흠 없는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 빌라도 그 총독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심지어 그 무리들에게 3번이나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사람에게도 죄가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으로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죄가 없는 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도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그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제 죄 없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그런 신분이 돼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를 사하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한테도 주여 주여 하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이시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자연인, 이 죄인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 네가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그렇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을 것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도 없고 영생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떤 짐승처럼, 돼지처럼 또는 어떤 짐승처럼 이 세상에 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닫아버리고 그거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그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생각, 어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을 내가 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지를, 그거를 찾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천국 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려고 하는 그 의지, 자기의 어떤 뜻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그거에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데 이건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다 해줬는데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 6장 하면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오리까? 같은 뜻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가 돕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또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중집회를 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늘 이거를 되새길 때마다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신 말씀,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엄청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동안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또 상급을 주시기를 또는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그냥 나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모세처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어떤 보화로, 보물로 여겼다, 재화로 여겼다. 그러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간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가 달려봤자 몇십 년밖에 못 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마음만 먹고 안 한다. 마음 먹는 것부터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우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대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행한 대로,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몇 날 며칠 후면은 모두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시상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고, 골로새 성도들에게도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너에게 줄 상을 예수님이 들고 계신데 그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잡고 있던 그 상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못하게. 요한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그랬어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면류관, 상급이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의 이 영광도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받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분들을 왜 존경합니까? 시편 40장 봅시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40장 8절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했지만 다윗도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것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내 마음판에,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머리에서 빙빙 돌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고 나의 목표를 정해주는,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구원받은 우리면은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때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건 안 하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뭐 조금 했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에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세상에서 그 헛된 것만, 허탄한 자랑만 자랑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몸을 통해서 이루시셔요. 그 몸의 지체들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구원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제 영광, 이 영광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어디다 모셔놓고 거기에서 막 빌고 거기다 절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좇아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거,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그거예요. 각자 얼마나 남았을까요? 요즘은 100세 인생이다 그러는데, 만약 100세까지 사신다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까지 사는 분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잖아요. 각자 나는 80까지는 살 거야. 그런 다음 몇 년 남았을까요? 90까지 살 거야. 얼마나 남았을까요?
육체에 남은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 그게 바로 에녹이 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개인의 경건 생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 생활, 첫 번째,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이나 어떤 종역이나 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죄에서 떠난.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기준이 엄청 높아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만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예 그냥 죄는 꿈도 꾸지 마라. 아예 그냥 마음도 먹지 마라 그거예요. 그냥 마음이라도 들면 아예 그냥 그냥 포기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행한 대로예요. 이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도 큰 상급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건 성령을 좇아 산 삶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상급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천국 소망이, 하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루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마음에 맞게 정말 이 소망을,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거 기준이거든요.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그거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이라도 자꾸 씻고 그래서 점점 더 씻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막 덕지덕지 그게 막 찌들어서 있는 때라도 매일 계속 씻고 막 문지르고 닦고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인박인 그리고 죄에 물들은 우리들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은 거룩하라.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만큼 거룩하라. 거기까지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늘 우리 공부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교제 안에 거해 있어야 거기에서 공급도 받고, 거기서 위로도 받고, 거기서 소망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용솟음 같은 그런 것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한 가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붙어 있을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도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교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사람 요즘 신앙생활 안 해. 그 말은 뭐예요? 교제를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교제를 떠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도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잠이나 자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선한 일입니다. 물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 선한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기에 이 지체가 붙어 있다면 나도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집에 간다 그러면 이 몸의 지체는 모두 다 갑니다. 제가 집에 갈 때 다리 한쪽은 여기다 놓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은 이 교회가 할 때 내가 참여하면 같이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이 교회도 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재창조죠. 창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우리도 그냥 옆에 같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 특별히 전도 집회 기간에는 마귀와의 한판 싸움이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그 싸움에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상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못하게 하죠. 그것을 이기고 나오려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 찾았으니까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온 악은 도덕적인 죄,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낫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 고난은 값어치 없는 고난이겠지만은 저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2장 19절 20절 봅시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나중에 상급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요. 그러니 아름다운 고난. 로마서에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도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함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함께 동참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가운데 앞서 일하는 사람을 항상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 세우시는 분을 돕는 동역자들을 또 주셔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돕는 그런 동역자들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옆에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을,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돕는 동역자들을 또 주셔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겨야 돼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조치라.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좇아서 행하는 삶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전날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이 고난의 큰 싸움, 이것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며,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통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 눈깔 사탕 그 하나보다도 그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틀림없습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고, 즉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생애를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몸이 연약하고 저희 마음이 연약해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채찍하셔서 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